인간의 가치가 어느 정도 될까요? 게다가 신앙인의 가치는 마태복음 16장 26절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성경이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그런 사람은 없을 거예요. 온 천하, 전 우주보다 귀한 것이 목숨이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이 목숨이라는 거 몇 가지 번역이 있는데 헬라어 원어적인 의미입니다. 생명, 이 목숨이라는 동의어입니다. 그리고 soul, 영혼입니다. NIV 성경은 영혼으로 번역을 해놓고 또 하나는 존재 자체, 이것이 목숨이라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의 이 말씀은 그냥 느닷없이 나온 말씀이 아니에요. 어떤 동기에 의해서 이 말씀이 나왔는지를 확인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것이 2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지난주 김영창 목사님 그 십계명 그 질문하셨을 때 다 어렵다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너무 쉬운 거예요. 그런데 24절의 이 말씀은 녹록지 않습니다. 심에 붙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따라가긴 따라가는데 나를 부인을 해야 돼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목숨을 버릴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그 염두에 둔 거예요. 그래서 이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 겁니다. 목숨이 이토록 귀하다는 겁니다. 전 우주와 바꿀 수 없는 목숨을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면 잃을 수도 있다. 예수님 제자들이 다 그랬어요. 예수님 제자들이 정상적으로 죽은 사람이 없어요. 다 순교하지 않습니까? 참수당하고 창에 찔려 죽고 돌에 맞아서 순교하고 또 높은 곳에 떨어져서 순교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하고 하나같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아가 보니 목숨을 버리는 상황도 일어날 수가 있다. 그런데 그 목숨은 우주보다 귀하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이유가 있어야 돼요. 이 목숨이 이렇게 귀하고 소중한 것인데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길을 가다가 그렇게 가치 있고 가장 소중한 목숨을 버릴 수 있느냐? 이 정당성이 분명하고 확실해야 되죠. 게다가 우주와 바꿀 수 없는 목숨이라 그랬으니까요. 그 목숨을 줄을 따라가서 생명을 던질 수도 있는 거니까 계산이 안 되는 겁니다. 우주보다 귀한 것보다 더 계산을 해야 되는데 계산 방법이 안 나와요. 계산할 수 없는 그 영역까지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20절 보십시오. 읽어보십시오. 같이 시작.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를 값을 주고 샀다. 우리 목숨을 하나님이 값을 지불하고 샀다. 명료해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사신 것이 아니라 값을 지불하고 샀는데 이 값이 어느 정도일까요? 이 지구 땅덩어리가 얼마일까요? 우주보다 더 귀한 것이 목숨이라 그랬으니까요. 비교해서 계산을 해보면 계산이 안 돼요. 이 값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값으로 산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어야 된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사는 삶일까? 그것을 확인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은요, 컨트랙입니다. 하나님이 계약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를 값으로 사고서. 이런 조항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살펴야 돼요. 하나님이 값으로 사가지고 그 계약서 내용에 어떤 것이 있는가를 일일이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잘 확인할 필요가 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저희가 함께 읽었습니다. 내가, 이 단수입니다. 나를 말합니다. 이 내가라고 하는 이 주어가, 단수 주어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몇 번 나올까요? 목적어까지 포함을 해서 나를, 보세요. 내가, 그런즉 이제는 내가 오직 내 안에 또 내가 육체 가운데 나를 위하여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6번 등장해요.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우리를 위한 복음이 아닙니다. 이 세계 인구 80억을 위한 복음이 아니에요. 누구를 위한 복음이에요? 나를 위한 복음입니다.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나를 위한 복음이기 때문에 저 말씀이 내 삶 속에서 효력으로 나타나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값으로 하나님이 산 나의 신앙의 여정이 재미없어요. 네? 그거를 우리가 느껴야 되잖아요. 그리고 단수 주어로 나에게 이 말씀이 집중되고 있다. 성경 66권 중에 이렇게 나를 향해서 직접적으로 나를 향하는 복음의 메시지가 흔치 않습니다. 내가, 이 갈라디아서는 누가 쓴 건가요? 이 갈라디아서 저자가 누구죠? 사도 바울이 썼어요. 사도 바울이 썼기 때문에 너무나 이 말씀이 가슴에 와 닿는 겁니다. 주어로 말씀하신 내가. 바울은 한 번도 바울 스스로 예수 믿으려고 작정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하셔가지고 신앙의 여정을 가는 거니까 그 가슴이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구체적으로 그래서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3가지 단어를 기억을 하십시오. 첫 번째가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두 번째가 변화입니다. 세 번째가 믿음입니다. 그 내용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구체적으로 값으로 산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 세상을 그것을 정립해 주고 있다. 첫 번째,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를 인식하면서 살아가는 성도이어야 된다. 다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 말씀이 어떻게 받아들여집니까? 이게 어떤 말씀으로 내가 소화를 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일이 있습니까? 이 말씀을 보면 아니에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사건을 이야기하거든요. 2000년 전에 저는 그 현장에 없었어요. 괴리가 있어요. 공간의 괴리가. 이게 무슨 말이지? 또 하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러니까 그거는 좀 그 당시에 내가 없었을 뿐 아니라 그 당시 공간에 없었다는 거죠. 그 공간적인 이해를 하더라도 이 말씀을 이해를 하려고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에서 좌우에 있었던 이 범죄자들 같은 공간에 십자가에 못 박혔던 그것을 연상하는
할 수 있는 문장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데 여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말은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 함께라고 하는 말은 겹쳐지다, 한 몸이 되다, 그 말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예수님과 한 몸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진 사건을 얘기를 해요. 그러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좋아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고통스러운 거고 그냥 죽는 것도 힘이 드는데 십자가에 못 박힌다? 그것도 예수님과 한 몸으로 십자가에 못 박힌다. 이 문장 구조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완료 수동태입니다. 능동태 문장이 아닙니다. 내 의지로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결단을 해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어떤 행위를 해서 십자가에 함께 예수님과 한 몸으로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의하여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믿어지십니까? 응? 하나님이 개입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이 말씀은 내 인생에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깊숙하게 개입한 사건입니다. 바울은 그걸 알아요. 예수 믿을 확률이 전혀 없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하고 핍박하려고 그러고 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고 확률이 전혀 없었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이 바울의 인생에 예수님이 깊숙하게 개입을 하셨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단 말은 하나님이 내 인생에 깊숙하게 개입한 사건을 말합니다. 그러면 성경은 이것을 어떻게 푸는가? 성경은 이것을 어떻게 해설하는가를 또 한번 찾아봐야 됩니다. 로마서 6장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을 로마서 6장 6절은 누가 못 박힌 거예요? 옛사람이 예수와 한 몸으로 십자가에 못 박혔다. 해설을 해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그러면 옛사람은 뭔가요? 옛사람은 누군가요? 옛사람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그 후반절에 보면 그 옛사람은 죄의 묘미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하미니. 그랬으니까 죄인입니다. 그 죄 문제를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나도 해결이 안 돼요. 다른 사람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게 옛사람이에요. 죄로 똘똘 뭉친 그 인간을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힌 사건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함께 예수님 한 몸으로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죄의 종노릇하면서 사는 겁니다. 이 사건이 없으면 죄를 지으면서 사는데 죄가 죄인지를 몰라. 그냥 막 사는 거예요. 다시 갈라디아서 5장 24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여기서 육체는 옛사람이죠. 우리가 아까 읽었던 성경에 나오는 옛사람이에요. 육체와 함께 같이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주 성경이 논리적입니다. 그냥 대충 짜맞춰지는 게 아니라 논리성이 있어요. 그 육체는 옛사람입니다. 그 옛사람의 특징을 두 가지로 명시해 놓고 있어요. 정욕, 내 정서, 내 감정, 내 생각, 내 뜻대로 사는 겁니다. 탐심,
욕심입니다. 세상 욕심을 다 갖고 있어요. 나를 위해서.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자, 베드로전서 2장 24절 보십시오. 결정판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로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이 결과론적인 베드로전서 2장 24절의 주어는 누구예요?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아닙니다. 내 중심에서 일어난 일이 하나도 없어요. 십자가에서 못 박힌 이 사건이 나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전적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깊숙하게 개입한 사건이기 때문에 불가항력적인 은혜입니다. 여기 잘 보세요. 여기서도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했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느 날 내 삶 속에 깊숙하게 개입한 사건이기 때문에 이것이 구원에 있어서 전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의 모형입니다. 날마다 이 구원의 감격 속에서 살아내는 것, 그것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다시 이제 돌아오십시오. 다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우리는 못 박혔습니다. 그 다음 구절 보세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확인하십시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그 다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살아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대조입니다. 전에 나는 내가 살았는데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난 이후에는, 그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는 내 안에 누가 살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예요. 변화입니다. 성도의 변화입니다. 내가 산 것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똑같지 않습니다. 로마서 6장 8절 9절 보십시오. 자, 같이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산다는 것을 로마서 6장 8절 9절은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무슨 현상이 일어나느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또 사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부활입니다. 부활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9절 보십시오.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부활 신앙의 개념으로 사는 거예요. 부활 신앙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감동적인 것인지 우리는 주위에서 돌아가시는 분들 신앙생활 하시다가 그것을 직감하잖아요.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이범인 교수님이 소천에서 있습니다. 월요일 날 몇몇 분 목사님들과 신방을 갔어요. 이 전립선 암이 걸려가지고 키모인가 그걸 받으셨어요. 굉장히 좋아진 줄 알았는데 좋아지지는 않으셨어요. 갔는데 호수 뛰고 말하기도 굉장히 한 문장 하시는 것도 너무 힘들어했어요. 그런데 식사는 또 잘하시고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뼛속으로 막 암이 들어갔다
퍼졌다 그러니까요. 계속 집통제를 받는 겁니다. 사람이 완전히 지쳐 있어요. 사모님이 직감하는 겁니다. 오래 버티시지 못할 것 같다. 계속 말씀하세요. 그날도 가서 남편 목사님이면서 교수이신 이범인 이 목사님한테 우리도 그 길 같이 갑니다. 우리도 그 길 같이 갑니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더 살 줄 아셨는데 월요일 가서 뵙고서 어제 새벽 3시에 소천했습니다. 인생 참 허망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암에 걸려가지고 뼛속까지 암이 침투가 되고, 예?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죽음이 두렵지 않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겁날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와 함께 살 줄을 믿어지기 때문입니다. 이게 변화된 우리 삶의 모형 아닙니까? 죽음 같은 어떤 것이 들어와도, 사망이 들어와도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확신입니다. 그 어떤 것도 두려움이 없어요. 그런 변화입니다.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산다는 이 문장은 현재형입니다. 미래형이 아닙니다. 미래에 하나님이 함께한다. 그거 불안해서 우리 못 살아요. 응? 지금 현재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거예요. 과거도 아니고 지금 현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 속에 사신다고 하는 것은 그날 이후로부터 내 삶이 아닙니다. 공적인 삶입니다. 그리스도의 삶을 내가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판단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결정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 왜냐? 내 속에 하나님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러면 또 하나 궁금증이 생겨요. 어떤 궁금증이 생기냐 하면 이 예수님이 내 속에 진짜 존재하는 게 맞냐 틀리냐 이거 확인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확증을 하느냐. 그리스도가 내 속에 사는 것을 내가 어떻게 느끼느냐. 그 성경이 기록을 해놨어요. 요한일서 3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핑계할 수가 없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은 누가 알려줍니까? 성령이 알려주신다. 이 요한일서 3장 24절은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누굽니까? 성도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다수 성도들입니다. 그 다음 성경 보세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고 그는 누구예요? 나입니다. 여기는 단수를 써요. 이 성경이 묘한 겁니다. 구속의 문제는 개인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수가 아니에요. 구원받는다는 사실은 개인적인 은혜예요. 그것이 또 한 번 강조가 됩니다.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 성부, 성자, 성령이 동시에 합동적으로 이 사실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요. 성령이 알려주시기 때문입니다. 아직 느끼지 못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신다는 이 놀랍고 신비로운 사실을 성령님이 알려주신다고까지 했어요. 그것도 못 믿으니까
응? 그리스도가 내 속에 산다고 알려주셨는데 그것도 우리가 찝찝하니까 요한일서 3장 24절에 성령님이 알려주신다까지 하니까 피할 길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것을 이 사실을 변명할 여지가 없어요. 성령이 알려주신다 그러는데 그러면 느끼지 못한다 무슨 말이에요? 가짜입니다. 성령이 가짜든지 내가 가짜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이 확실해져야 되는 거예요. 응? 성령에 의하여 알려진 사건이기 때문에 핑계치 못한다. 아니면 너무나 무뎌지는 거예요. 이 성령이 알려주시는 이 사건, 이 놀랍고 신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무뎌진 상태예요. 우리가 이거 다시 한번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이 구속의 여정을 살피면서 우리 신앙과 태도와 본질적인 자세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 되겠다. 이 말씀들을 통해서. 세 번째는 믿음의 삶입니다. 다시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어디까지 했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리고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변화의 삶이 생성이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믿음입니다. 삶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여기 육체는 어떤 육체죠? 새 사람입니다. 옛 사람이 아니에요. 새 사람으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복잡해진 것 같죠 문장이. 그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하고 그것을 예수님이 자기 몸을 버리신 사건을 통해서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경험이 되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에서 사는 겁니다. 이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 여기 믿음, 또 믿음이라는 단어가 두 번 또 반복이 됩니다. 헬라어 공부를 좀 하시면 정말 좋을 텐데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의 주체는 누가 그런다는 거죠? 내가 그런다는 거죠? 응? 그렇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겁니다. 그렇죠? 아주 완성된 문장입니다. 이 문장이 틀린 문장은 아니에요. 그런데 거의 모든 성경, 한국어 성경입니다. 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 영어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이 문장은 헬라어 성경을 보면 두 가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것은 목적격, 속격이라 그럽니다. 이 문장 공부를 좀 해봅시다. 목적격이에요. 목적을 갖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또 다른 주격적, 속격이라는 이 문장의 해석 의미가 있습니다. 주격, 목적격, 주격, 속격으로 이 헬라어 원문을 해석을 하면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기초가 거기에요. 하나님 아들의 믿음, 그것으로 믿는 삶을 얘기합니다. 엄청난 차이가 있죠. 해석이 안 돼 이게.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이건 또 뭐냐? 그래서 번역을 거의 다 이렇게 해놨어요. 목적적으로. 목적적, 속격으로. 그런데 유일하게 주격적, 속격으로 번역한 성경이 있습니다.
킹 제임스 성경입니다. 거기는 face of, 이 of란 전치사를 써요. the son of가 목적격은 어떻게 쓰나요? face in, 전치사 in을 사용합니다. 다 그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나 of로 번역한 성경도 있고 그것은 틀리지 않는 성경입니다. 우리가 이해하기가 복잡하기 때문에 저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헬라어 원문에 더 가까운 번역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믿는 삶이에요. 내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내 의식적인 삶의 행위로 믿어지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사는 믿음의 행위를 얘기를 합니다. 여기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 몇 군데 확인해 볼까요? 로마서 3장 22절, 26절 보십시오. 여기도 이렇게 기록됩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것이 목적격, 속격입니다. 그러나 로마서 3장 22절도 face of, 주격적, 속격으로 이것도 헬라 원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저게 어떻게 되는 거죠? 곧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 믿음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포인트가 22절도 마찬가지예요.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그 말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롭다 하며 하심이라, 그 말입니다. 또 강렬해지죠. 예, 무게중심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려지는 그게 아니고 이게 너무나 강렬해져. 또 하나 봅시다. 네, 빌립보서 3장 9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착각하면 내 믿음으로 오해할 수가 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이것이 더 완전하고 완벽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2절, 20절에 나오는 그 말씀이 우리 가슴에 확 닿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믿음은 뭔가요? 그걸 알아야 이 믿음으로 사는 삶이 되는 거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믿음의 향방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믿음은 구원을 완성하신 믿음입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내가 구원을 이루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구원을 이미 이루어 놓으신 그 믿음으로 사는 거니까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입니까? 예수님의 믿음은 또 뭡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목적을 성취하는 믿음입니다. 내가 하나님 뜻, 목적을 성취하려고 그렇게 이 세상을 살아가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성취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의 순종입니다.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과 지치고 넘어지는 모든 것들을 이겨내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으로 사는 것. 그것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우리에게 주시는 본질적이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확신시켜주는 소중한 메시지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전적으로 하나님 은혜를 의식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놓치지 않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변화입니다.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살고 계신다. 내 삶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신앙의 여정 아닙니까? 세 번째, 믿음입니다.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겁니다.
이 놀라운 일이에요. 이건 신비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시편 118편 23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게 너무나 신비롭고 기이한 일이기 때문에 이 역사가 낮 속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아멘. 내가 행한 게 아닙니다.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도저히 설명이 안 돼요. 나의 이 믿음 생활이 설명이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셔서 구원해 주신 이 일이 도저히 설명이 안 돼요. 내 의식과 의지가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그래서 내 눈에 기이한 바로다. 그 은혜로 성도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이 말씀의 은혜가 사모하는 교회와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의 모토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